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말씀 읽었을 때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망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온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요한일서를 봤을 때는 계속 그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보게 돼요. 특히 이 말씀을 보시면 특히 여기에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요한일서를 제가 계속 얘기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은 사랑은 무엇인가 그거를 사랑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이 말씀 안에서는 그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사랑이 무엇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항상 그 emotion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로 사랑을 느끼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아는 건지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텔레비를 보면 특히 저희들이 드라마 같은 거를 보고 영화를 봤을 때는 사랑하는 것은 되게 인간적이 아니고 이렇게 저희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노래들을 들어보면 사랑은 세상에서 한 번을 이렇게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놓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하면 사랑은 거의 저희들이 좀 그냥 인간으로 얘기를 하면 라르를 이기는 것처럼 힘들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어쩔 때는 사랑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한테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이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특히 저희들이 그 8절을 읽어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8절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랑의 그 origin 여기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기원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기원이 하나님 그 사랑의 기원이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세 가지를 주로 두 가지를 하는데 이 말씀 통해서는 세 가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7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사랑의 기원을 얘기를 했을 때는 이 7절에서 8절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 사랑이 나타났다.
그게 9절에서 10절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11절을 보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사랑을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11절을 보시면 사랑의 대답이라고 저희들이 11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오랜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 요한 1서를 보게 되는데 이 말씀 그 흐름을 보고 이 문맥을 보면 계속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순종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왜 저희가 이 순종을 할까? 저희가 그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순종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순종해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부탁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relationship 안에서 그 사귐과 그 관계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relationship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인간 사람의 관계처럼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사랑했을 때는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이 관계가 자란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특별히 이 6절을 보시면 6절에서는 그 말씀을 비슷한 얘기를 해요. 6절 읽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저희들이 6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하지 않은 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3주 전에 얘기했던 것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서로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기에 사도 요한도 듣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는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부터 남을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 단어를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이런 얘기죠. 거기에서 계속 저희들이 이 단어를 봤을 때는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읽어봤을 때는 특히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뭐 교회에서 장로님들 이런 분한테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7절에서는 모두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저희들이 그 서로 사랑하자 얘기를 하면 그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그 질문을 물어봐요. 그래서 특히 어저께도 그 젊은 그 영어부 있는 그
그 한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그러면 계속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뭔 말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생각하면서 대답했던 것은 영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저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영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저의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의 영이 죽으면 어디 간다는 것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그 겉으로 있는 모습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죽으면 어디를 가냐? 그 급한 것을 생각했을 때 그 모든 사람,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부한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도를 해야 된다. 근데 전도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진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 맞는 얘기지만 전도를 했을 때는 그 영한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찰스 스퍼전 같은 목사님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는 인간의 영을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하면 winner of souls. 그 영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그 영을 데리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씀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원하셨을 때 어떻게 표현했다고 말씀에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영을 살리신 거예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었을 때 저희를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겉으로 사랑했어요. 사람들이 아팠을 때 고쳐줬어요.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줬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그 영을 살린 거예요. 죽은 영을 구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도 요한의 그 흐름을 읽어봤을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남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간단히 사람 옆에 가서 도와주고 좋은 것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주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그거보다 더 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영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사람은 이 교회에서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왕따예요, 교회에서. 교회 오면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점심 드셨을 때 그냥 혼자 드셔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얘기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는 나중에는 얘기를 안 해요.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안 원하니까 그냥 냅두는 게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해요.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계속 그 시간이 흐르면 혼자 앉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안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or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내가 노력을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거를 저도 그거를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를 나오고 그냥 괴롭히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부담을 받으니까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동부에서도 그거를 많이 느끼고 이렇게 봤다 보고 느꼈다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이랑 이렇게 제가 서부로 이렇게 이사 오고 한 번 전화해 봤어요. 그분한테 교회 한 번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연락처 준 사람한테 한 번 제가 이렇게 연락해 봤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솔직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이제는 서부로 이사 갔으니까 이제 교회 나올 일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되게 들친절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교회를 나오면 그냥 아는 척만 하고 그냥 모르는 척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이랑 이렇게 와이프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니까 옆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기 싫어서 그렇게 했는데 되게 들친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것보다 되게 친절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웃으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느끼면서도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러 오고 나중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인사하고 다음 주 오라고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이 편하는 대로 냅두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건가? 그 생각해 봤어요.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을 사랑하면 그거보다 더 노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사람의 영을 사랑하면 진짜 거기로 끝날까? 그 질문을 물어봐요. 제가 어저께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들이 진짜 이 사람의 영을 사랑하면 이 사람이 집에서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람 집에를 이렇게 방문하러 갔는데 그 집에 불이 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저희가 그 집을 봤을 때 그 집이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집을 봤을 때 문을 한 번 두드리고 '어 이 사람이 대답이 안 하네. 그래서 다시 가야겠다.'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사람의 영이 중요하다면 그 문을 두드리면서 그 문을 부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드리고 집에 없네. 대답 안 하네. 그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급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의 attention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 보시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옆에 가서 좋은 얘기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옆에 가서 같이 그 관계를 세우고 삶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이 사람이 싫어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이 사람을 냅두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하고 옆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도 특히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몇 명 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만 그 앞서서 전화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이번 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제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못하면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저도 못하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해서도 제가 월요일 날부터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거를 연습했어요. 근데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문자를 하면 잔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전화를 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차라리 너무 이렇게 괴롭혀서 싫어하는 거랑 신경을 안 썼다고 이렇게 듣는 거는 틀려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신경을 쓰고 너무 괴롭혀서 이 사람을 안 보겠다 하는 게 낫더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히 남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랑의 기원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남한테 그 사랑이 간다는 거예요. 남의 영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 12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을 잡으게끔 그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영을 잡게끔 그거를 만들어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들을 어떻게 잡냐? 진리와 사랑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뭐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봤을 때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전해요? 사랑으로 전해요. 저희 복음을 들어보시면요. 은혜와 진리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좋은 소식으로 안 받아요. 나쁘게 받아요. 그럼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experience를 할 수가 있냐? 그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보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저희들이 대답해야 돼요. 그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느껴요. 저희들이 그분한테 가서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여줄 수가 있지만 행동으로서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당연히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서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항상 보았다는 것은 교회는 어른 베이비시터를 하는 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개척교회 가면 사람들을 필요하니까 받을 거는 다 가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되게 힘든 것을 많이 시켜요. 뭐 grocery 필요하면 grocery를 사와라. 뭐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사와라. 저희는 또 짜장면 집을 했어요. 그래서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 가지고 와야 돼요. 뭐가 필요하면 맨날 뭐를 필요하면 뭐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그리고 하는 것만 보면 왜 그렇게 사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사냐?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우리한테는 못 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해주냐? 그래서 저는 맨날 교회를 나쁘게 봤어요. 베이비시터를 하는 어른 베이비시터를 하는 어떻게 해서 사람을 데려오려고. 그래서 부려먹는 데라고 저는 봤어요. 근데 저희들이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보시면 그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뭐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럼 피자 가서 네 하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를 보시면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세상이 나와요.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나와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니네들은 나보다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보다 모르고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그것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행동은 안 해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보면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처럼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케이, you're right. 저도 그 얘기 못 해요. 저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한테는 그 responsibility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랑을 알면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읽어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 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을 못한다는 것은 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남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저희 뉴스를 보면 어쩔 때는 그런 기적을 보이게 돼요. 근데 영을 사랑은 못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요. 뭐냐? 안 믿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까지, 그 알맹이까지 믿는 사람들은 그 전체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알 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안 믿는 자를 or 믿는 자를 저희들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써 있는 게 뭐예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함이 하심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7절에서 8절을 얘기를 해요. 9절을 읽어보시면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희들이 이 9절을 읽어보시면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거를 사랑을 하셨냐라고 질문을 물어보시면 예수님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랑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놀랍고 은혜되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한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사랑을 얘기를 하고 저는 항상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I love you. I love you 얘기를 하고 자녀들한테도 I love you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사랑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표현을 해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나게끔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저희한테 그거를 표현해 줬어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놀라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말로 얘기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얘기로 끝낼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을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한다 말로 끝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그 사랑을 보여줬을까? 되게 놀라워요, 저는. 근데 그 사랑을 저희들이 그걸 찾아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을 알게끔 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것을 다 느끼고 다 알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놀라우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멀리 있고 우리와 안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사이언스 같은 거를 공부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많이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걸 안 믿으면 Greek mythology or Roman mythology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 이런 많은 하나님들이 있대요. 근데 다 멀리 있고 사람들이랑 같이 안 살아요. 맨날 그 하나님들은 맨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이런 하나님들이에요. 그것도 엉뚱해요. 근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통해서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되게 틀려요.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특히 더 신기해요. 저는 85년도에 미국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민했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야채 가게를 하면서 하루 19시간 동안 일을 해요. 처음에. 근데 저는 몰라요. 근데 그때 저는 할머니랑 이렇게 자르고 아, 부모님은 없어요, 집에. 그래서 맨날 제가 생각나는 거는 지금은 Hmart이라고 불러요. 근데 옛날에는 하나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맨날 저희는 84가에 살았는데 78가에 하나룸이 있어요. 할머니랑 구루마 끌고 둘이 이렇게 걸어가요. 하나룸으로. 그럼 할머니가 항상 저한테 네가 맛있는 거 하나 찾아라. 그래서 맨날 하나 이렇게 사요. 근데 제가 항상 할머니가 형들한테 그걸 부탁해요. 더 무거우니까. 그래서 형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는데 형들은 이제 좀 저보다 5살 위니까 가기 싫어해요. 맨날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네가 할머니하고 가라. 그럼 제가 할머니랑 따라가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것은 부모님은 항상 없었어요. 부모님은 못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냥 형들이랑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자라났어요. 근데 그렇게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되게 마음이 틀리더라고요. 부모님이 없으면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항상 부모님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른 되면서 뭐 부모님이 없어서 그거는 이제는 뭐 졸업했죠. 근데 항상 저한테는 그 할머니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귀해요.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할머니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도 저는 항상 그 병원 가는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랑.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침대에 드러누워 있고 그 코마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후에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계신다는 것은 저한테는 되게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가리켰을 때는 되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나타나요? 다른 길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시면 I am the truth, the way and the life.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보다 더 소중한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이에요. 여기 안에서 만족을 못한다면 다른 거에서 만족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약속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돈과 뭐 건강과 뭐 다 좋아요. 근데 그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을 사랑하고 그 전체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거예요. 이 조그만 것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갈라져요. 그래서 10절을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읽어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9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이 아들 통해서 살리려고 보내셨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7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통해서 이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 9절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읽어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1절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죽었을 때 우리들도 다시 부활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저희들이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소망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의 전체 그 재산이에요. 저희는 다른 재산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른 재산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 있다고 저희들이 고백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믿고 아멘으로 끝나요. 저희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지난주처럼 하박국 선지자를 보시면 그분도 똑같이 고백한 거예요. 다른 게 이 세상의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내 영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영은 내가 죽으면 내 영이 어디 간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서 무서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믿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진짜 사도 요한의 말씀을 저희들이 그 이유 때문에 11절을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답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11절에 써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저의 영을 알고 하나님이랑 같이 이 관계가 있고 영생을 받았고 저희들이 이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고 이 진리를 experience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11절 읽어보시면 남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저희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말로 얘기하는 건 쉬워요. 행동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동부에 있는 그 교인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되게 감사해요. 말로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자녀들이 저희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맨날 혼내키고 맨날 때리고 그것만 해요. 근데 좋을 때는 사랑한다. 그냥 말로만 얘기하면 나중에는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 안 봐요. 근데 말씀과 행동으로 다 이렇게 같이 따르면 애들도 그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저희 사랑을 느끼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자녀들을 사랑 안 하고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도 안 들어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큼 저희 말씀과 생활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consistent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믿는 사람의 삶은 every day,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은 그게 어떻게 바뀌냐? 기도 통해서 바뀌어요. 기도 없이는 못 바꿔요. 그리고 저희들이 바뀐다고 해도 바뀌어도 몰라요. 근데 기도했을 때 계속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주님한테 간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알게 돼요. 왜냐하면 매일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느껴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 되고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매일 이렇게 대화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배우게 돼요. 부족한 것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해서 이거를 그만해야겠다. 이거를 해야겠다. 이거를 해야겠다. 이거를 하나씩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요. 제가 그거를 느껴요. 그리고 그거를 느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남들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한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방문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번 땡스기빙도 문자를 몇 번 보냈는데 대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It's okay. 그래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셔요. 저희들은 기도만 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주님이 해요.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약속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바뀌시고 남들의 마음을 바뀌시고 주님이 다 이렇게 고쳐요. 저희는 그냥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 통해서는 남의 영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세웠을 때는 당연히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영을 사랑하고 진짜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하는 이 밸리 성경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요한일서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성령님 통해서 저희들한테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하는 게 사랑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영을 사랑하고 저희들이 그 영을 바라보며 그 영을 섬기며 저희들이 서로 이 교회를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 힘으로서는 한번 리젝션 받으면 포기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의 기원이시고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남의 영을 사랑하면서 주님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힘들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한테 감사하며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